하나님께서 적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필버그 감독의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 박사를 연기하는 해리슨 포드와 그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연기를 하신 액터가 숀 코너리 배우인데 이 둘의 케미가 너무나도 돋보였던 그런 명화입니다.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던 성찬 때 사용인데 잔을 성배라고 하는데 이것을 찾아서 나서는 이런 독일 나치군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줄거리예요.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이 성배를 찾으려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의 성배를 여러 가지 잔들 중에서 찾는 거였습니다. 여러 잔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잔들이 있어요. 금잔도 있고 은잔도 있고 수많은 이런 치렁치렁한 이런 보석이 달린 잔들도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 장교는 여러 잔들을 보고 당연히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황금잔,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보석이 박혀있는 그런 잔을 마시셨을 거야 하면서 그걸 고릅니다. 선택하여서 제일 빛나고 반짝반짝한 것을 이 잔을 선택해서 물을 부어서 마시죠. 그런데 물을 다 마시고 영생을 얻었다 막 이러면서 독일 나치 장교는 막 이렇게 있다가 잠시 후 해골처럼 이렇게 말라 삐뚤어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 고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본 인디아나 존스 박사는 옛날 얘기를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이 겸손한 몫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성경 공부한 것을 기억하며 아주 보잘것없는 맨 뒤에 먼지투성이 아무도 보이지도 않는 나무 잔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살게 됩니다. 잘 고른 것이죠. 죽어가는 아버지가 총상을 받았는데 죽어가는 아버지까지도 이렇게 치료하는 놀라운 생명의 힘을 보이게 되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 그런 명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샤이니한 것, 반짝반짝거리는 세상에 보기에 귀한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잔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닌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그 나무잔 같은 십자가 역사로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의 핵심은 한 단어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험하고 겸손하며 투박하고 그 당시에는 저주와 사형의 도구로 쓰여졌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로, 인간적인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아주 보잘것이 없고 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아시죠? 수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혈통들과 화려함과 자신의 그런 능력과 교만함을 뽐내며 자랑하며 많은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들이 넘쳐났고요. 방언이 넘쳐났고요. 예언이 넘쳐났고요. 기적들이 귀신 쫓기는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역동적인,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다이내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런 교회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편지의 핵심을 사도 바울께서는 설교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을 정의합니다. 2절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욱더 간략하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 영어로는 Preach Christ and Him crucified.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사도 바울께서. 저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사역이십니다. 저희가 이 본질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예수님 플러스 아무거나 더해진다면 복음이 변질되고 이 변질된 복음이 이것을 믿고 따른다면 결국 그 인디아나 존스 나치 장교처럼 내가 결국 해골처럼 기괴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복음, 아무 능력이 없는 변질된 복음을 따르고 있는 나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사도들 그 어떠한 누구보다 지혜와 웅변과 논리가 탄탄하였던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유대교에서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천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제일 천재 of 천재, 현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의 제자였고 그리스 로마 철학에 능통한 요즘 시대 스펙으로 얘기하면 한 PhD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이러하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고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전한 것일까요? 4절, 5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저희 5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foolishness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입 밖에도 십자가형을 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과 같은 사형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그 선택한 낡고 먼지투성이었던 나무잔처럼 그 십자가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들을 겸손케 하시는 그러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6절,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비밀스러운 것이죠. 저희가 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저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 곧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시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stupid, foolish, 미련한 것. 왜? You're loser. 세상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미련해? 그런데 1장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너무나도 세상과 180도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구원받는 저희에게는 성도,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 다시 기독교의 본질을 오늘 2장에서 온전한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닌 비밀 가운데 은밀히 숨겨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에게 보여진 것이라. 이 신비예요, 신비. 이 그리스도, 기독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의 신비라고 합니다. 오직 저희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선도하면 저희가 잘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rulers, 이것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되고요. 그 권세 뒤에 있는 어느 영적인 파워를 된 것입니다. 천사들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이것이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Fallen angels, archons, rulers of this earth.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보신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사야 본문에서 No eye has heard,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heart has ever conceived. 어떤 통치자도 이 세대의 관원들도 어떤 마음, 어떤 눈과 어떤 귀와 어떤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 십자가 역사, 십자가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세상은 영광의 주님, 이것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이신 저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책 폴레티아에서는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철학에서 철학자는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하였는데요. 이 동굴 안에 사람들이 돌의 동굴에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이 진리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 퍼펫쇼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대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지혜자, 어떤 지혜, 이 지혜를 본 사람, 동굴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오려고 할 때 이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할 뿐더러 밖에 더 큰 빛이 있어. 동굴, 이건 그냥 동굴 그림자야 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무지들을 드러내는 내가 이거 그림자야 라고 말하는 철학자를 심지어 죽이려고 할 것이다. 플라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당시 참 진리였던 예수님께서 그 당시 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가 오면 참 진리를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스데반에게도 그랬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죄를 지적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귀를 막 닫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몰아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죽일 때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옷을 들고 죽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의 제자로 바리새인이었을 때, 오늘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이던 사람 중 하나였던 거예요. 살인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고 스탬블링 블록, 걸림돌이 걸림돌. 유대인들의 아직도 모르죠?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얘기만 하면 유대인들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죽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침을 뱉는 강성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에 저희가 제자훈련 계속하고 있죠. 제자도의 첫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디트릭 보네포 목사님은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그 비밀을 받은 저희가 이것을 자랑하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신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혔다라고 매일 선포하는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